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또 제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이 시간 예배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싸우고 또 투쟁하여서 또 자유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왕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자유를 얻기 위해 시민들이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자유를 얻기 위해 또 투쟁했던 싸운 미국 독립혁명이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그 해방이 진정한 자유는 또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또 남한의 정치 상황은 독재 정치로 흘러가게 되어서 또 자유를 얻기 위해 4.19 혁명이나 수많은 운동, 또 투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전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법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럴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 또 국민들은 또 일어나고 자유를 위해서 싸워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인간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가도 또다시 누군가가 그 자유를 빼앗고, 또 자유를 얻어도 또다시 빼앗기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자유를 갈망하며 싸워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이고 또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정말 이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며 현실 속에서 또 자유를 얻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알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해도 나는 이미 충분히 자유한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정말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떠난 것, 이것이 너희들의 죄이다 라고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수고하는 것이 결국 수고하는 인생이 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게 되면 웅덩이를 열심히 파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 그 모든 수고는 헛됨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을 죄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자유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자유하다라고 노력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또 가족들도 또 돌보고 또 열심히 뭔가를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이 헛됨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죄의 가운데 갇혀 하나님을 떠나며 생명 없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그가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어떻게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는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돼서 분리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는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굴복하고 또 속박되어 있지만 아들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로서 불러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만족, 그 기쁨을 이제 믿음 안에서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소망,
그리고 그 기쁨,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무엇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스스로 내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말아라. 너의 수고로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는 어떤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렸던 그 경험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감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로 들어가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저런 율법의 그 의무사항을 지켜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요구하였고 또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율법의 수고와 그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무를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옳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율법적 신앙으로 정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율법적 신앙의 결과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고 짐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율법적 신앙이 정말 무엇인지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율법적 신앙의 대표 주자였던 또 예수님 시대에 그런 율법적 신앙의 대표 주자였던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고 저들은 했는데 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세리와도, 세리는 당시 로마를 위해 일하고 또 돈을 밝히는 그런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민족을 배반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세리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리를
판단하고 또 나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나와 율법을 어기는 너를 구분하고 할례를 받은 나와 할례 받지 않는 너를 구분하며 절기를 지키는 나와 지키지 않는 너를 구분하여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자를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특별히 안식일 날 많은 사역을 하세요. 보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제발 이런 사역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의 안식일은 쉬는 날,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하시니까 이 날 말고 다른 날에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것이 율법적 신앙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생명이라는 그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가 고통받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전에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율법의 의무를 다 지킨 자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후에 나와 다른 상대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에서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당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왜 너는 모든 것을 먹느냐라고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만 먹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먹기 때문에 왜 너는 채소만 먹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너희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 주님이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형제를 너의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의로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판단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나와 같은 형제자매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동시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여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려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모두 한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지체의 연약함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하면서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한다면 그를 내 형제 자매로 보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도 없는 것이고 결국 나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잘하는 나를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불쌍한, 부족한 그런 자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것이고, 또 저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다 저마다 기준에 의해서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정죄와 비난으로, 미움으로 이어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형제로, 또 나의 가족으로 여긴다면 그의 약점과 단점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정말 연약해서 뭔가를 하지 못할 때 왜 이거밖에 못하면서 정죄만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 약한 자를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러한 삶이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정말 떨쳐내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떨쳐내고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그 답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내가 구제봉사를 정말 많이 해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많이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습은 아무런 효력과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율법으로 대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판단하셨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스토리가 생각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인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19세기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뮤지컬이나 이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가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프랑스 혁명 당시 민중들의 그런 고통받는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이 장발장과 이 자베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발장은 이 사촌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잡혀서 정말 19년을 옥살이를 한 죄수이고, 자베르는 그 장발장을 감시하고 뒤쫓는 경찰관, 경감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19년 옥살이를 하고 결국 풀려나게 되지만 세상에서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엘 주교라는 이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또 쉴 곳도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밤중에 또 은그릇을 몰래 훔쳐다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다시 경찰에 붙잡히고 다시 미리엘 주교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어떻게 말이냐면, 친구여, 왜 그리 일찍 갔습니까? 당신에게 이 은초 때도 드렸는데 왜 이건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제 앞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장발장은 정체성의 혼돈이 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를 죄인 취급했지만 이 미리엘 주교만큼은 자신을 형제로 여겨주었다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이름까지 바꾸면서 지난 삶을 청산하고 이제 8년 후에는 한 도시의 시장의 자리까지 올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라진 장발장을 찾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는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다라는 신념 아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회 속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잡고 또 거기에 앞장서며 장발장을 감옥에 넣기 위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프랑스의 민중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자베르는 경감으로서 시민으로 위장해 이 혁명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신분이 노출돼서 드러났고 혁명군에 붙잡혀서 이제 그들에 의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장발장은 그 자베르를 발견하고 자신이 자베르를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뒷골목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뿐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를 풀어줍니다. 나를 잡으려 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장발장은 풀어줍니다. 마치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형제로 여기며 용서한 것처럼 장발장도 자신을 쫓던 자베르를 형제로 여기며 풀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자베르는 다시 장발장을 다시 감옥에 넣을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장발장이 자신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서 이 자베르도 정체성에 혼돈이 옵니다. 죄수가 나에게 베푼 이 자비,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지만 그렇다고 그 죄수를 내가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법의 심판을 받을 죄수가 오히려 나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준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베르는 죄수의 자비로 인해 주어진 생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신념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베르의 인생은 율법으로 사는 인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율법의 눈으로 보면 비록 그가 자살은 했지만 그 자베르가 더 멋지고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지켜온 신념을 죽음까지도 지킨 그 모습, 정말 올곧고 바르게 그 정의를 위해 살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베르처럼 정말 우직하게 굳건하게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는 게 참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율법으로 범죄자로 여기지 않았고 그를 형제로 여기며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장발장도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각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장발장은 여전히 도망자고 죄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가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명의 인생을 함께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을 따라 흠없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범죄자가 될지라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랑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의로운 어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기준에 보면 정말 바보 같고 또 조롱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누군가를 내 형제로 여기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하고 용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이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어떤 걸 붙이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그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기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컴플렉스, 그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왜 나는 이렇게 단점투성일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연약함조차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덮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말 율법의 기준에서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조항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들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결국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비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정에서 또 내가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또 내가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나와 함께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기준, 나의 그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지적하거나 그런 삶으로 치우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나도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모습을 가질지라도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정말 구원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인데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부족해도 나를 품으시고 참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나와 다른 그 사람, 부족하지만 또 함께 가야 될 나의 형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를 소중하게 여기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